24장 37절에서 51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까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또 이번 주 또 파라샤 또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또 잘 또 깨닫고 이 노아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희 자신이 먼저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들이 주님 이제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심판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이 백성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가요 이제 토라 포션 이 파라샤 말씀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유대력으로 어떤 달이죠? 그래서 이제 티시레이 첫째 날이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한 해가 시작됐죠.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두 번째 달이 시작되는데 두 번째 달 이름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헤시반, 헤시반 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시반 월은 참고적으로요. 마르 헤시반이라고도 유대인들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마르는 그 쓰다와 물을 모두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특별히 유대력 가운데서 이 절기가 특별한 행사나 절기가 없는 유일한 달이 바로 헤시반인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쓴 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왜 물을 이제 의미하는 마르 헤시반이라고 하냐면 이제 여름 동안에 비가 이스라엘 땅에 안 왔었죠.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비가 내리기 때문에 또 그 물을 의미하는 마르 헤시반이라고도 하는데 또 특별히 이번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달이 바로 헤시반 달이다 하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해서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몇 년 동안 만들었죠?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인데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든 사람들이 인원이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죠. 그래서 노아 본인과 또 아들들이 이제 도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그 노아의 방주의 정확한 규격이 또 치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규격대로 배를 만들어 봤는데요. 굉장히 배가 안정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서도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가장 베스트한 그런 규격을 노아에게 알려주셔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햇시반월 17일 날 비가 노아와 가족들이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고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 햇시반월 17일이다 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며칠 동안 비가 왔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렸는데요. 40일 밤낮으로 계속 이제 비가 이 땅에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됐죠? 샘이 터져서 밑에서도 물이 나오고요. 또 하늘에 창문이 열려서 물이 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땅 속에서도 물이 솟아올랐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이 온 세상을 다 이제 덮었는데요. 참고로 이 방주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이 방주를 말씀으로 또 해석을 하고요. 또 이제 언약궤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도 보고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이 방주가. 그죠? 또 이 방주는 오늘날에 어떻게 묵상을 하나요? 방주가 바로 휴거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마지막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 이번 달에, 그죠? 햇시반 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서요. 며칠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까? 노아와 식구들이 며칠 동안 있었죠?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정확하게 이제 유대력과 또 태양력 차이를 계산하면 정확하게 365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이제 방주를 준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이 방주가 멈춘 장소는 어디였죠?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이고요.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아라랏산에 방주가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방주의 그 흔적들을 발견한 그런 또 영상들이 있습니다. 드론으로 또 촬영을 해가지고 보시면요. 근데 그 규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규격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단순히 신화나 어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런 지시하심으로 인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달하고 노아와 식구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죠.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 장소를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유대인들은 그 장소를 어디라고 봅니까? 바로 모리아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렸던 장소를 모리아산으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모리아산에서 또 누가 제단을 쌓았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았고요. 또 누가 거기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래서 이 모리아산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장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노아 이전에 또 누가 여기에 제물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 유대인들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온 곳이 모리아산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가인과 아벨 전에 또 누가? 가인과 아벨 전에는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고르반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장소로 또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인데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장소가 또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장소가 모리아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더 참고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장소를 어디로 또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모리아산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 모든 것이 진리가 밝혀질 테니까요. 밝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때 가면 더 저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에게 숨겨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모든 산과 들과 땅과 동물과 식물과 그렇죠? 인간들까지도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싹 전부 다 어떻게 됐죠? 물로 덮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공의로우신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는데요. 근데 8명의 식구만이 건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노아의 때와 인자께서 임하실 때의 날도 그러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홍수가 있을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를 안 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직전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지금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냐, 그죠? 성경이 이게 무슨 사실이냐, 진리냐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그 날도 어떻습니까?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도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못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자께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도 사람들이 어떨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깨달을까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든, 그죠?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이 성 멸하는 것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남겨지게 된다.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 그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실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있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죠? 예. 깨어있어서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웨이크업 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졸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라는 이제 절박함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죠?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뚫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도둑은 아니시지만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1차적으로 언제입니까? 바로 휴거날. 갑작스럽게 휴거가 임하겠죠. 도둑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상치 못한 날에 예상치 못한 시각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계속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까 엄청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놀렸겠죠. 당연히 쟤네 뭐하고 있냐. 근데 홍수가 예고가 있었나요? 예고가 없었습니다. 해시반월 17일 날 갑자기 밑에서 샘이 터져나오고 하늘에 창문이 열리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가지고 피할 수 있는 순간조차, 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시간조차 없이 일순간에 다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오실 때도 휴거날도 그럴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 하실 때도 이제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맷돌질하는 여자가 남겨진 것처럼 남아있게 되고요. 그죠?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저희도 버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대속죄일까지 또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팔절은 바로 휴거를 예표하고 있고요. 휴거날 신부로 들림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환난 가운데서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 대속죄일 전까지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 그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 죄를 돌이켜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된다. 그죠? 죄로 인해서 휴거되지 못한다면, 그죠? 그때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순교를 하든 아니면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든 저희가 살아남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그 하이브리드 종족이 있었죠? 하이브리드 인간이 있었습니까? 바로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동성애가 창궐하고 사람들이 음란하고 그런 죄악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죠? 에녹서를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인간이 하이브리드 인간이 혼합돼버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순수한 인간의 혈통이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홍수를 통해서 온전한, 그죠? 온전한 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다시 인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죠? 근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죠. 그리고 꿈이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죠? 마인드 컨트롤 되어서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인간으로서 보존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한번 역사는 반복된다고 펼쳐질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아의 방주에 반드시 탑승을 해야겠습니다. 그죠? 노아의 방주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고요, 저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죠? 저희의 지식이, 그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 저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노아의 방주에 타기를 더 애쓰고 힘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이 노아의 홍수를 또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참고적으로요, 미크베에 들어갔다, 미크베에 되었다, 이 땅이. 그래서 미크베에 대해서 예전에 몇 달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미크베는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미크베와 같은 어원이 메카베에 있는데요, 메카베는 소원하다, 기도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어원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미크베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요단강 물에 침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회개에 이제 그 절차로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이제 보시게 되죠. 그래서 미크베는 또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죄가 씻겨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샤밧 전에, 절기 전에, 대속제일 전에 또는 매일마다 미크베에 들어가서 자기를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들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에, 그죠? 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물은 어떤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성령님이 없으시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저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어떻게 되죠?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써야 된다. 그죠?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을 소멸하는 건 어떤 것이죠? 죄이다라는 겁니다.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성령님께서 소멸되신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반대로 지워지게 된다. 그럼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죄와 어떻게까지 싸워야 되나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고통스럽게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쉽게 죄를 용납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 정도 죄쯤이야 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그죠? 저희 자신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그죠? 자백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크베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는 이 온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미크베셨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너무나도 죄가 관영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음란하고 심지어는 하이브리드 인간까지 네피림까지 출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러워진 이 땅을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물로 이 땅을 정결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이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내리게 하셨는데요. 미크베의 조건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미크베의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40세아. 재밌죠? 그래서 미크베에는 40세아의 물이 채워져야 된다. 40세아는 고대 물의 측정 단위였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300에서 750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쿰란에 가보시면 그 미크베가 많이 있거든요. 쿰란이든 마사다든 가보면 미크베가, 그죠? 그리고 뭐 실로든 곳곳에 유대인들이 만들어둔 미크베가 있는데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신 거는 유대인들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노아 때는 그래서 결국에 무엇으로 정결케 하셨습니까? 바로 물로 정결케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제는 무엇으로 이 땅을 또 정결케 하시죠? 무엇으로 정결케 하나요? 불로 정결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과 불로 정결케 이 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불로 이 땅의 죄악들을 이제는 소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이 아닌 불로 소멸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불로 정결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러워진 것들을 불에 달구면 어떻게 됩니까? 소독이 되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을 이제는 죄악이 관영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와, 그죠? 이런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없이 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로 정결케 하신다. 불의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물로 이 땅을 정결케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은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또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불은 또 성령님을 예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시대 때 불로 임하시고 저에게 불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불로 이제는 정결하게 하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불심판에 저희가
불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배교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많은 간증들이 있고요. 그죠? 마지막 날에 대교가 있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 심판을 받는 저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누구와 함께하고 있든 그죠? 어떻게 섬기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저희 영혼의 구원이다. 결국에는 저희가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희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대로 너희가 책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요. 유대인들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차반날 스위치 하나 켜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헤시반 월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헤시반 월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께서 임하신 날도 그럴 것이다.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밭에 남겨지고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을 하다가 버려둠을 당하고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결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저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걸 날마다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이제 해시반 17일 날 그래서 노아와 8식구가 방주에 이제 들어가서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150일 동안 150일 동안 그리고 물이 이제 휘몰아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라랏산 꼭대기에 배가 닿게 됩니다. 배가 닿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또 이제 보내게 되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래서 방주에 있었던 시간이 365일로 유대인들은 보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를 이제 모리아산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주 이제 파라샤와 관련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또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그 시기를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해서 10세대 동안 단일 언어였고 그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70개 국가로 나눠지게 되면서 70민족으로 이제 나눠지게 됐다.
70개 국가로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 언어가 이제 나눠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이제 노아로부터 10대째 아브라함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파라샤를 통해서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이 같은 동일한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저희 참고로 이 노아의 그 이름적인 어원은 내면의 평온을 의미하는 단어와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홍수에서 마지막 환란에서 건짐을 입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저희가 이 땅의 이 세태에, 그죠? 이 땅의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이 땅의 죄된 문화에 저희가 휩쓸리지 않고 노아와 같이 깨어서 주님의 방주를, 그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방주에 휴거에 또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휴거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환란에 들어가시면서 또 환란 날에 또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또 일을 하셔야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기는 자로서 휴거에 참여하든 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로서 새로운 세대에 참여해야 된다. 저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죠? 노아와 여덟 식구는 노아 이전의 세상을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는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게 됐죠. 그죠? 사람의 나이가 막 700살, 800살 이렇게 살다가 노아 홍수 이후로는 어떻게 됐죠? 이제 많이 살아봤자 뭐 100살 뭐 조금 넘게 사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그죠? 그리고 노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챕터가 또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시기에는 노아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 안내자 역할을, 인도자 역할을 한 겁니다. 노아의 식구들과 또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 챕터로, 그죠? 세 번째 세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노아 때 물로 인해서 다 죽어버린 그런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노아와 함께 두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던 노아의 식구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세 번째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천년왕국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방주에 탑승해야지만 그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방주에 안 탄 사람들은 두 번째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죠? 물로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시라는 그 방주에 저희가 타지 않으면 세 번째 세상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불의 심판에 다 타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휴거 신부로서 휴거라는 방주에 참여해야 되겠고요. 혹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죽음으로 순교 이르든 아니면 끝까지 살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므로 예수님이시라는 그 방주에 탑승해서 세 번째 세상으로 저희가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에는 인간의 나이가 많았어요. 700살, 800살 막 이렇게 무드셀라 엄청나게 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상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죠? 급속도로 줄게 되고요. 세 번째 세상에는 다시 어떻게 되죠?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세상처럼 다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나무처럼 오래 살게 된다. 네. 그래서 모든 하늘과 땅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물로 인해서 싹 청소가 된 다음에 다시 동식물이 이렇게 자랐던 것처럼 불로 인해서 완전히 대접 심판과 함께 완전히 이 땅이 완전히 다 청소가 된 이후에 정결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어린이가 이제는 사자와 함께 뛰놀고 그리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죽지 않는 이제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총과 칼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총과 칼을 녹여서 농사짓는 기구로 바꾸는 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을 사모하고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이제 곧 끝난다. 예수님과 함께 세 번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은 방주에 타는 것밖에 없다. 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시오 진리이시오 생명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 쉬지 않고 붙잡아야 된다. 언제? 도둑처럼 임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예수님과 좀 뭐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이제 닥쳐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매달려야겠다.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죽을 수도 있고요. 그죠?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오늘 갑자기 휴거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지금 오늘 붙잡고 있어야지만 홍수가 오늘 터진다 하더라도 그죠? 휴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그죠?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께서 오실 것이다.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갑자기 공중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서, 그죠? 호련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땅에만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고 또 방주에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지막 날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 날에 저희가 깨어있고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때 저희가 잠자고 있지 않도록 그죠? 졸고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요. 또 저희가 이 땅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